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후에는 한번 잠도 깰 겸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습니다.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름에 평소에도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음식 준비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때 식사를 꼭 하신 이후에 특히나 이 여름에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애쓴다라고 한 번씩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었었죠. 점심 때 직접 전복을 하려다가 이렇게 주문해서 어제 보니까요 거의 온종일 준비하시더라고요.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 전복 하나하나 손질하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나 많이 쓰셨고 덕분에 이제 중복 막 지나가는데 여름 잘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봉사자들 그리고 이번엔 8월달 한 달 내내 또 계속 우리 팀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할 터인데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그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몰랐던 것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걸 괜히 알았네. 몰랐으면 더 나았을 것을 괜히 알아가지고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졌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지 잘 살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덜 배우고 내가 무지하면 불행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이 인생이 흘러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미래 관련해서는요. 아무리 석박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다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오직 우리의 미래를 아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통찰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니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의 이 몸, 마음, 영혼, 우리의 가정, 살아가는 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의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 관계라고 하죠.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만 취합니다. 저 사람의 동기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깨끗해.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줄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동기와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혹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몰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저 정도 신앙생활하고 저 정도 봉사 헌신하면서 깨끗이 정결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누가 보든지 간에 악인이야, 저 사람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기준 딱 한 가지, 저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저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고 그 사람 중심의 어떤 동기와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면 겉으로는요 100%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늘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장 어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제사를 잘 드립니다. 누구보다 제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저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있을 수 없는 저들의 스스로의 어떤 명예와 자기 이름의 높임과 자기의 자랑을 위한 그 속 마음들이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바리새인들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 나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 혹 나에게 발견되는 것은 없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손입니다. 약한 것도 강하게, 없는 것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저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딱 앞에다 두고 물레를 발로 굴리면서 그 진흙을 오른손 왼손으로 이리저리 그 진흙을 처음에는 뭉개다가 다시 점점 이것을 빚어가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 그릇이 작은 그릇 혹은 큰 그릇, 입구가 넓은 그릇 아니면 그 입구가 좁은 그릇,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릇이 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토기장이가 임의로 그 진흙을 입구가 좁든 넓든 크든 작든 그 사용 용도에 맞춰서 그릇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의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빚어낼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든지 간에 분명 그 사용처에 맞춰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빚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뭐예요?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면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뭐래요? 일반이라. 이야, 이 말씀 들으면 지금 이 오후에 이 뜨거운 시간에 주일날 편안하게 TV 앞에서 혹은 소파에 누워서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시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적어도 이 시간,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곳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들여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비짓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방이든 운전이든 방송실이든 또 안내든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서 봉사한다라면 하나님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조금 더 더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일반이라 허탈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허무함과 허탈감을 주기 위해서 이 2절을 썼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라. 쉽게 흔들리지 마라. 마치 뜨거운 불 위에 콩을 올려놓고 콩을 볶아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콩이 톡톡 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콩 튀듯이 살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 좋으니까 아우 너무 좋다, 내일 먹구름 끼니까 너무 싫다,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살지 말라. 모든 것이 일반이라.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특히나 과거의 어떤 일에 매여서 집착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혹은 앞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이거 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이 하루의 삶에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일반이니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뭐보다 낫다고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요, 똥밭에 굴러도 죄송합니다. 또 이 신성한 강대상에서 똥밭에 굴러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기회가 있어요. 도전할 기회,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다시 힘이 생겨날 기회,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날 기회,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사랑할 기회, 회복할 기회.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해되시죠?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죽은 자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살아있기에 5절 6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이 행복할 기회이다. 언제가요? 지금.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고,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그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이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늘 했던 일이지만,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생명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가장 은혜 받을 기회의 시간이고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의 생명 코끝에 있는데, 이 코의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즐기기도 하지만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걷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을 것인가. 자,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7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밑에 이어지는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포도주 마시라고 했으니 가서 오늘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거 아니에요. 또 포도주 마시라고 했으니까 가서 오늘 즐겁게 마셔보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당신은 우리 오늘날 밥 먹으며 물 마시듯이 당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늘 손 지근거리에 두면서 그냥 이렇게 마셨던 거예요. 포도주를 즐겁게 마시라는 것은 지극히 늘 항상 평범한 그러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서도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 남편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아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나에게는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우리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하고 늘 해왔던 우리의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따라 기회를 붙잡아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손에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리 행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그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니, 앞에 2절 3절 말씀에서 결국은 다 일반이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든 드리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봉사하든 봉사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일반이라 라고 했다라면 뭐 굳이 우리가 예 쓰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대충 내 본성대로 본능에 끌려서 그렇게 즐기다가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여기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2절과 3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종 마지막 그 손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우리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하얀 마치 세마포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옷으로 마지막 날 입혀주신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겸 말씀 한 구절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쯤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요. 4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대충 즐기다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듯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손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지금도 내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에 우리 쉽게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여기게 하시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주셨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의 기회를 그 생명 안에서 부여받은 줄 믿사오니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스쳐 지나갔던 아주 지극히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일들, 그 시간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악한 자들도, 주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일반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또 허탈해하지 않고 장차 우리 먼 미래 마지막 날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